오늘 가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아담이 이제 의지가 약해서 실망하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지 아담에게서 모든 계획을 이루시려고 했던 그 계획을 아담이 의지가 약해서 하나님이 실망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려고 하셨거든요. 아담을 통해서. 땅에 번성할 때 네피림과 네피림 후손들과 또 아담의 인류로 말미암아 합당치 못한 세상을 보시고요. 물로 다 멸하십니다. 그 중에서 겨우 8명만 건지십니다. 그로 다시 시작하십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 번창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때가 마침내 인류가 다시 땅 위에 충만할 때에 그 충만한 중에서 아브라함을 발견하세요. 아브라함 외경이나 이런 데 글을 보면 아브라함이 독특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직공이었답니다. 외경이니까요. 다른 데서 기록된 것들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그 데라가 그걸 맡겨놓고 어디 잘 보라고 나갔다 왔는데 아브라함이 갖다 다 모가지를 부수고 손모가지를 뽀사놓고 막 그래놓고 그냥 엎어놔 버렸대요. 그랬더니 데라가 나갔다 와보니까 다 부서졌거든.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아브라함이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깨졌던데요. 그랬더니 데라가 펄펄 뛰는 거예요. 야 이놈아 우상이 어떻게 치고받고 싸워. 그런데 왜 만들어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분부하시고 여러 가지로 시험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기로 합당한 자로 인정하시는 장면이 오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반대로 이름을 바꿔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합당한 거거든요.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꺼리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몇천 년 전 사람의 믿음이 지금 신약 시대의 우리 믿음과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신뢰하고자 하셨던 사울왕도 있어요. 맨 처음에 겸손해서 아주 숨기도 하고 그래서 왕이 됐는데 그의 의지가 변해요. 믿음의 의지가 변해요. 이게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지가 변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의를 합당치 않게 여기세요. 그를 버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합당하게 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버려버리십니다. 여러분 내가 버림받는 거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그 의를 딱 버려버립니다. 그러고라도 버려버립니다. 오늘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프리카나 남미나 세계 가면 한국의 교회 그러면 세 가지뿐이 없대요. 순복음교회 조용기, 그 다음에 어딜 것 같으세요? 통일교 문선명 교회, 또 하나 또 신천지, 그 교회뿐이 없대요. 지금 전 세계 한국에 있는 교회 그러면 이 세 가지뿐이 없어요. 충격적인 겁니다. 이거 우리가 믿음을 온전하게 갖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멸망받습니다. 그 당시에요. 사울왕 옆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 있었어요. 시대말로 다윗은 그냥 꼴통 중에 상꼴통입니다. 한번 옳다 그러는 건 모가지가 부러져도 그걸 이뤄내는 사람입니다.
양이 사자가 물고 가면 그 입을 찢어서라도 그 양을 끄집어내야 돼. 사자 입에 들어있는 양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고기라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꼴통 중에 상꼴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는 내 마음 합한 자라 그래요. 근데 뭐 의지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현실과 상황과 처지 때문에 내 믿음의 의지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흔들려요. 코가 슬자가 빠지기도 하고, 돈이라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으면 하고, 그렇지 없으면 또 코가 슬자가 빠져버려. 예수의 12제자 중에 이미 부름을 받았어요. 합당치 않은 게 버려버리잖아요. 가룟유다 버려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해서 그에게 합당하게 부름받았을지라도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온전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그 하심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달아 주시면서까지 그 의를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 근데 우리는 헬라뼈답게 현실과 상황과 처지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못 견디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내 믿음, 내 의를 흔들리지 않았어. 근데 너희는 현실과 상황과 처지, 그것 때문에 너희 믿음이 흔들려. 하나님은 여기에서 온전하신 그 의를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불러 모으시고 혼인잔치에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배설하시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러 모으시고, 쉽게 말하면 세상에 악하다 한 자, 아주 천하다 한 자, 더럽다 여기는 그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혼인잔치에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왕은요, 임금은요, 그 손이 가득한 걸 보고서 기뻐하십니다. 손이 가득한 걸 보고서 아주 그 자리에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흡족한 마음으로 그걸 둘러보러 오십니다. 근데요, 마땅히 입고 있어야 할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어요. 유구무원이원을 그래요. 합당치 않은 자를 엄히 꾸짖으셔서 바깥에 내어주시며 슬피 울며 이를 바닥바닥 깔고 있는다라고 마태복음 22장이 말씀을 합니다. 혼인잔치, 여러분들 이거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혼인잔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 격이안마죠. 격이. 혼인잔치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합당치 않은 자를 버려버리세요.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비록 택함을 받고서 직분을 얻은 자라 할지라도 게으르고 주인의 의대에 합당치 않게 행한다면 그에게 맡겨진 직분도 도로 뺏어버려요.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를 버리시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너무 잘 아시죠? 한 달란트 있는 것을 뺏어서 10달란트 사람에게 주어버리고 그를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들의 얘기는 아닌가요? 우리들의 얘기. 난 제 얘기라고 보고서 마음이 주여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감찰하시면서 합당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런 자를 찾으세요. 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합당한 자를 찾는데요. 근데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합당치 않거나 무익한 자, 그런 자는 쓰임받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혼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한 입은 자는 적으니라. 비록 지혜도 있어요. 지식도 많아요. 뉴욕 갔더니 뉴욕에 그 사진 하나 봤는데 진짜로 잘생겼어요. 잘생긴 사람인데 앞에다가 이만한 판을 앞뒤로 했어요. 나는 쉽게 말하면 예일 석사를 졸업하고 거기서 박사도 하고 모두 했는데 일이 없습니다. 일 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그걸 써가지고 있어요. 비록 지혜도 있고 지식도 많고 돈도 있어서. 비트코인 예전에 1불이었었거든요. 비트코인 1억 5천이었습니다. 지금 1불짜리가 지금 1억 5천이 됐어요. 그거 그냥 장난 삼아서 1,000불어치 사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얼마예요? 얼마예요? 1불짜리가 지금 1억 5천으로 바뀌었는데 수조 원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질 많은 사람도. 야, 근데 너무 좋아. 금수저라서 그냥 부족함도 없어. 모자람도 없어. 연약함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끝까지 온전치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실 의지를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함으로써 버림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요,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슴이 인치심을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시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쓸 그릇도 있나니 이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러거든요.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요, 더러우면 못 씁니다. 그러나 녹그릇이라도, 아니, 톡이라도 깨끗하면 그걸 물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양평 근교에 살 때, 노수로 되는 오강하고, 세숫대, 그걸 가져가서 밥그릇을 만드는 걸 봤어요. 방자육이니까요. 이 노수로 오강으로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모두 5강 정도 가질 수 있는 집안은 진짜 부자였습니다, 옛날에. 처음부터 사기로 된 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5강에 옛날에 난을 쳤거든요. 하얀 백자처럼 난을 쳐놨거든. 그 뚜껑까지 딱 있고. 그 선교사들 예전에 미국 선교도 오면 그 너무 희한해서 그걸 5강을 갖다 캔디나 이런 걸 넣는 거 쪼르륵 해놓은 적도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거죠. 노수로 된 5강인데 그것을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되냐면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불 속에 담궈져서요. 최소 3사람 정도가 망치질을 합니다. 나무로 된 기축한 망치로 팍 두들겨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리고요,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굴을 또 돌려가면서 칼로 탁 깎아냅니다. 그리고 광택을 냅니다. 예전에 어머님들 그 녹그릇 광택 낼 때 어떻게 했냐면 재하고 모래로 그냥 힘으로 갖다 그냥 막 이렇게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시면은요, 사람의 외모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시면 한번 따라하면 믿음을 구하신다. 믿음 있는 자를 구하세요.
변치 않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 변치 않는 의지, 믿음의 의지. 다른 거는 다 포기할 수 있어요. 다른 거는 어차피 놓고 가야 돼. 어차피 놓고 가야 되는데 믿음은 변하면 안 돼. 근데 이 믿음이 변해. 시간 따라서, 문화 따라서, 유행 따라서, 아니면 이런 과학적 어떤 그런 실용성 따라서 변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시면은 족보와 뭐 이런 것들, 자랑할 것들, 그런 걸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성경이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또 알게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합당한 자를 찾으시는 과정이요, 성경에는요 가득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네요. 하나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는요, 하나님께 세상이 미련한 걸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고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세상에서 천한 것과 멸시하는 것들, 없는 것을 택하사 그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아주 양극화를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선 천이 여기고 별 볼 일 없이 여기고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그것들을 천하게 여기십니다. 왕이 모든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다 불러 모으시고 그 심중에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혼인잔치니까, 아들의 혼인잔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나, 예복을 준비 안 했다는 그 하나 때문에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예복은요, 신옷 입은 그 신옷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신옷 입고 종려를 가지 들고 호산나 하더라 계수이록에서 능히 누구라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런데요, 준비치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혹시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 이렇게 꼬부라지고 막 힘들고 막 그러지.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 아니면 나에게 하는 겁니다. 나는 여태까지 설교를 남 들으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나 들으라고 하는 거죠. 난 전 설교를 2번 이상 선포자로서 선포를 하고 성도로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꼭 제가 녹음을 해서 듣습니다. 우리는 그의 의와 거룩함을, 그 구속함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에서 보면요,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한 자처럼 부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말씀을 4장에, 로마 4장 16절 이하에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른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더 견고해졌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니. 이 말씀을 하면서 그래, 맞다.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대. 그것을 의로 여기셨대. 불가능하죠. 제가 놓고 기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불가능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건 기도하세요.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혼유하세요. 하나님 저기 저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돈 주고 가서 사 먹어. 그러나 도저히 불가능한 거네. 내가 계산이 안 나와.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와.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고 아무리
뭘 해봐도 계산이 안 나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해서 나는 기도하고 나는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 변하면 안 돼요. 첫 아담이 믿음이 흔들렸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가 흔들려 버렸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 때 와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바 되어서 변치 않아. 그런데요, 더 큰 믿음의 꼴통은 다윗입니다. 사자입이나 곰 아가리에서 그 양새끼를 끄집어낼 정도의 믿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믿음과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관심을 유일하게 끄는 방법은 믿음뿐이 없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썩지 않는 믿음, 희석되거나 섞여 있는 그런 세상 잡것들 들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내게 주셔서 하나님 눈에 띄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계획 속에 내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